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되죠.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까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흩어졌다고 해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1, 2년 겪는 게 아니고 뭐 성경에는 한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돌아왔어도 완전한 나라로 회복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사실은 지금도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유태인들이 살게 된 그런 이유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회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정착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포로들의 생활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런 슬픔들을 가지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황폐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를 겪어 나면서 참으로 참담한 그런 심정으로 그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관찰하고 보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버러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버러지 같아 보였다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거 나오기 전에 개정판 말고 옛날에 읽던 성경에는 지렁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렁이든 버러지든 땅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어다니며 사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추락하고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힘없는 이 백성들 난민이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 하나하나 살기도 급급한 그런 인생으로 나라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서 꿈틀꿈틀대는 지렁이와 같고 꿈틀꿈틀대는 버러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처한 그런 환경과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말이 하나도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많은 세계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 위에 누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아기 독수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세계 만방 속에서 하늘의 왕 독수리와 같이 아주 위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들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버러지와 같이 지렁이와 같이 정말 초라하게 꿈틀꿈틀대면서 어쩔 수 없이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왕이었던 독수리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초라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듭거듭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거듭 거부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버러지처럼 지렁이처럼 그냥 땅바닥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처참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 지렁이가 어떻게 사는지 지렁이가 뭘 먹고 사는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지렁이 한번 보세요. 지렁이가 선진국에 사는 지렁이하고 저기 후진국에 사는 지렁이하고 좀 생활 문화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까요?
지렁이는 지렁이에요. 선진국에 사는 저희 나라 같은 데 사는 지렁이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따라서 저기 해변가도 한번 가보고 또 땅을 파는 걸 좀 내일은 좀 파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좀 여유 있을 때 좀 땅 좀 파고 이럴까요? 아닙니다. 지렁이는 그냥 무조건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땅 파는 거예요. 땅 위로 기어 나오는 지렁이는 결국은 햇볕에 타 죽고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낚시꾼에게 미끼로 사용되는 게 지렁이의 생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땅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크게 지렁이의 생애였고 지렁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지렁이처럼 완전히 끝도 없이 추락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고 독수리와 같은 그런 제왕이었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포로 생활 중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오늘 말씀에 5절부터 7절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성경에 있으면 이사야서 41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섬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중해 연안의 섬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의 섬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두려워해요. 되게 두려워한대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변 정세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세계가 너무 급변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한 나라가 아니고 제국이 바뀌었어요. 세계사 중에서 이때만큼 격변하면서 바뀌었던 적이 없어요. 엄청난 나라들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갑자기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랬는데요. 아수르가 잠시 패권을 쥐고 막 그냥 점령을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다 꺾어버리고 또 바벨론 제국이 됐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제국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망해가지고 메데 바사 연합국에게 그냥 당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왔다가 계속 격변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안 걸리지 않았어요. 불과 한 몇백 년 사이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그 사이에서 이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정말 피가 마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섬들이에요. 이 작은 나라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그러면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여 망치로 고르게 하고 매질꾼 우상을 갖다가 지금 세우는 우상을. 왜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세우고 막 거기다가 금장색으로 칠하고 막 이러냐면은 옛날에 전쟁은요 다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는 수호신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수호신들, 몰렉이라는 수호신들, 또 레판이라는 수호신들, 이런 점들을 치는 그런 사회에서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수호신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호신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막 우상 하나 붙들으려고 못 받고 거기다가 막 공구리 치고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붙들어 놓는 거예요. 땜질하고 막 이러면서 붙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좀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주변 정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나요? 진작에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서 이 사람들은 나라가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로 이쪽 저쪽 다 흩어지고 이리저리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섬나라들. 이런 나라들로 막 꾸역꾸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나라가 아닌데 그곳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제가 옛날에 한 친구 청년 때 단기 선교 나가라고 이 친구가 하나 갔다 오더니 중국을 잠깐 갔다 왔는데
뭐 지금은 조금 개방이 됐습니다만 옛날에 공산 치하가 막 굉장히 살벌할 때 그때 들어갔어요. 공안 당국이 막 굉장히 어렵게 할 때 들어가가지고 너 뭐 했냐 그랬더니 한 학기를 학교에서 지내고 왔는데 한 학기 동안 아무것도 못했대요. 눈치 보느라고.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 한 번도 못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보려고 해도 그것도 눈치 보이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이방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공연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그런 소리 뻥뻥 치더니 그 하나님 하나 못 붙잡았냐?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왜 너희들 버렸느냐? 이러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방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됐다고 하면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때는 그래도 떳떳해요.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는 사람들 만나기가 좀 불편해요. 특히 좀 같이 있던 뭐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 만나기가 좀 불편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뜸 야, 예수 믿다가 뭐 복 받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더니 그냥 쫄딱 망하니?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지금 그런 꼴들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고 더 비참한 그런 삶은 또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섬나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거룩한 일거리가 없어요. 거룩한 백성이 체면 염치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우상을 땜질이나 하고 우상에게 그냥 쓱쓱 닦아주고 아주 그냥 금장색 칠이나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도 이 사람들이 이런 험한 일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안 합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보면은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해 주면서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험한 일들은 외국의 노예들을 주로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우상이나 그냥 금 우상, 돌 우상, 나무 우상, 은 우상 막 만들고 세우고 깎고 세우고 막 땜질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거룩한 일들만 꿈꾸고 그런 일들만 하고 손에 그런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안 묻힐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구차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슥슥 땜질이나 하고 닦고 조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만신창이되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꿈틀꿈틀대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들,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지렁이와 같은 인생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오면 참 거룩하게 앉아들 계시지만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많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비굴해지는, 살아내야 되니까. 옛날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저는 지금은 담임 목사입니다. 예전 부목사 때 저한테 그냥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씀 못 드리는데 목사님께는 내가 이거 너무 마음에 안 좋아서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옷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옷가게의 여러 VIP 고객 중에 제일 VIP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보살님이시래요. 근데 보살님한테 뭐 옷을 팔든 뭘 팔든 뭐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왜 VIP냐면 이분이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데 보살님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옷을 자기는 이제 화려한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은 많으니까 이걸 좀 보상 심리로 자기 이제 딸이 이제 자기는 출가해서 이제 절에 있고 딸이 이제 집에 있는데 그 딸을 불러가지고 한 번씩 옷을 그냥 막 사 주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 보살님이 딱 전화가 오면은 미리 전화가 옵니다. 와가지고 저기 내가 지금 옷 사러 갈 테니까 몇 시에 그 가게 문 우리만 좀 사게 해주세요. 왜냐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와가지고 막 옷 막 사재기 하면 딴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살님이 전화가 오면은 문을 딱 닫고 오늘은 영업 정지 딱 해놓고 그분들만 이제 쇼핑을 하게 하면은 수십 벌씩 사간대요. 자기가 못하는 걸 딸한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VIP예요. 이 조그만한 가게에서 수십 벌씩 막 팔아주니까 그거 전화만 오면 이렇게 팔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시간을 정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아니 우린 주일날은 장사 안 한다. 난 어느 교회 권사하고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딸이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아침에만 내가 11시에 예배 드리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살 테니까 아침에만 잠깐 하자고 이래가지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또 VIP 고객을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아침에 이제 빨리 하고 이제 11시에 예배 드리려고 딱 했는데 여러분 옷 사다 보니까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골라보고 저것도 골라보고 11시가 훌쩍 지나갔는데 마음은 급한데 그걸 그만요!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만요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권사인데 그래 이걸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지. 근데 너무 마음이 부대끼고 힘드니까 목사님께만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유 참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냥 잊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남편이 뭐 연대 나오시고 뭐 이랬다가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정년을 못 하고 그냥 일찍 조기 퇴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정리해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뭐 버티려고 했는데 애들 학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부인이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뭐 평생 그냥 엘리트로만 살고 두 분이 뭐 구조감 없이 사시다가 이제 일자리를 나가야 되니까 뭐 찾고 찾아보는데 뭐 기술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자들이 그때쯤 정년퇴직 그냥 일찍 퇴직당하면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고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인이 결국은 안 되겠다. 내가라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나가셨는데 결국은 마트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이고 뭐고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씩 지금 예배를 못 나오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거룩한 일들만 하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그 품위를 유지하고 싶지만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냥 꿈틀꿈틀 대면서 이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사는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보면은 독수리는커녕 겨우겨우 상사들 눈치를 살피고 고객들 눈치를 살피는 꿈틀꿈틀대는 그런 지렁이의 모습들, 버러지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더 닮아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멀쩡하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들에게도 있어요. 목사면 목사답게 정말 거룩하게 품위 지키면서 정말 멋지게 좀 살아면 좋겠는데 너무 구차한 거죠 이게. 야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고 있어요. 밝힐 수도 없는 것들,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목사가 목사 체면에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속 이야기를 다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야 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지렁이처럼 꿈틀꿈틀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의 종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벗이래요. 심지어는 나의 친구래요. 여전히 꿈틀꿈틀대고 너무 비굴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나의 친구이고 나의 종이래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살고 있지만, 참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살고 있지만 나의 벗이고 나의 사람이래요.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에서 한번 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땅 끝에 내몰려 있어요. 땅 모퉁이에 내몰려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요. 끝까지 내몰린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끝에 그 끄트머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내리라.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죽으라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의 삶이 그렇게 구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비굴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여기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이제 저는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젊을 때나 좀 괜찮지. 뭐 지금 뭐 볼품이 뭐가 있어요. 다 끝났는데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TV 보니까 90살 아버님이 70살 아들하고 같이 사시더라고요. 90살 아버님의 눈에는 이 아드님이 아직도 애기예요, 애기.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공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을 아무리 봐도 늘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슨 모습으로 있든지, 바닥에 구르든 뭐 하든 그냥 항상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제가 어릴 때요, 고등학생 때 앞날이 잘 보이지 않고 집안 환경도 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캄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딱 써놓습니다. 책상에다 딱 써놓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처럼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 틀림없이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캄캄함이 다가오고 절망과 같은 그런 고독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꿈틀꿈틀대는 그 인생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살아가기도 급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은 뭡니까? 너희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를 쭉 걸어가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갈 힘도 없는 인생들에게 너 걸어가라는 겁니다. 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험한 꼴들 많이 당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 제가 어릴 때 조그마한 개를 저희 집에서 길렀는데요. 지금은 개 얼굴만 기억나는데 그게 무슨 종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보면 개 보면은 골든 리트리버 이러면서 나오는데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애를 길렀어요. 근데 이놈이 파짝파짝 뛰면서 굉장히 좀 그때도 비싼 애였는데 학교 갔다가 제가 딱 돌아오면은 멀리서부터 저를 알아봅니다. 막 하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동네 좀 나가자고 막 그러면 제가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면은 이놈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날 만난 거예요. 뭘 할까요? 동네 자기보다 등치가 이만한 개한테 막 덤벼요. 자기보다 한 3배, 4배 되는 개한테 막 덤벼요. 이놈이 미쳤나?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막 덤비는데 그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그 큰 개들이 있잖아요. 슬금슬금 뒤로 도망가요. 참 신기하죠?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죠? 주인 믿고 까부는 거예요. 주인 믿고. 주인 하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예요. 이 찌끄만한 놈이 막 대드니까 이만한 개들이 슬금슬금 도망가요. 야, 참 신기하대요. 평소에 못했던 거 제가 오면 한번 해보려고 이놈이 으스대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뒷백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바로 이 순간에도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의 가운데 낙심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꿈틀꿈틀대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땅속으로 이리저리 사람들 피해가지고 꿈틀꿈틀대고 들어가는 그런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수도 없이 못해 먹겠다고 수도 없이 다 때려치고 싶다고 그냥 하루에도 10번씩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고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낙심되고 지칠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래 내가 정말 낙심되고 지친 그런 사람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치고 곤고한 가운데 다 내려놓고 싶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막히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절망감이 절로 드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정복자의 손이고 승리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땅끝 땅 모퉁이든지 간에 물 가운데 있든지 간에 불 가운데 있든지 간에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11절 11절 말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13절에서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뒤에는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것은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1905년에 태어나서 한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독일이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600만이라는 유태인들을 다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유태인들을 다 시신을 모아놓고요. 거기에서 흘러나온 그런 기름, 사람 인체 기름이죠. 그걸로 비누를 만들었대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비누를 보고는 그걸 어떻게 쓸게?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시계든 금이도 막 이만큼 쌓아놓고 600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정말 수백 명씩 가스실로 들어가 죽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어느 날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가만 보는데 한 사람이 죽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막 꿈을 꿨는데 자기가 3월 30일 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끝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대요. 3월 30일 날. 그 3월 30일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3월 30일을 너무 기다리더래요. 매일매일 손 꽂고 기다리면서 3월 30일이면 될 거야. 3월 30일이면 우리는 나는 살게 돼. 하나님의 예언이야. 막 그럼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3월 말이 가까워 와도 전혀 변함이 없고 막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더니 3월 29일 때쯤 되니까 내일이면 이제 3월 30일이잖아요. 그때 되니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3월 29일, 3월 30일, 3월 30일 날, 31일 날 죽더래요. 마음을 놓고 죽어버린 거죠. 누가 죽이라고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인 줄 알았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3일 만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로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는 안 죽어야 되겠다. 어떤 극한 생활이라도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구나. 나는 죽더라도 저런 식으로는 죽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주 몸부림치면서 그냥 애를 쓴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한 컵을 딱 주면은 한 사람당 물을 한 컵씩 줬대요. 한 컵 중에 반 컵은 마시고 반컵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뭐죠? 마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마시고 그다음에 반컵은 이제 자기 몸을 꾸미는 데 씻는 거예요. 목욕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얼굴은 좀 단장을 해야 되니까 수염이 나는 걸 수염을 깎아야 되니까 수염 깎고 세수하고 자 이런 데다 반컵을 쓰는 거예요. 그걸 다 마시지 않고. 그 수염을 어떻게 깎느냐? 깨진 병 조각 하나 주워가지고 몰래 둬놓고는 그 반컵 가지고 매일매일 수염을 다 예쁘게 가다듬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몸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마다 막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용소 생활을 견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나치도 쓸모없는 사람들부터 죽이더라는 것이죠. 저거 쓸모없으니까 그냥 가서 가스실로. 근데 그래도 좀 건강해 보이고 어떻게든 또 이렇게 깔끔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수용소 생활을 견디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많은 강연들을 하고 이러면서 상담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의미치료라는 겁니다. 의미치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공로로 인해서 거기서 자라난 그 수많은 강연들로 인해서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게만 생각하고 죽을 생각만 하면은 결국은 없는 병도 생기게 되고 지렁이처럼 땅 속으로만 파고 들어가고 꿈틀꿈틀하고 막 그러고 막 시들시들 그 속으로만 파고만 들어가게다 보면은 그 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비틀비틀거리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렁이처럼 꿈틀댄다고 할지라도 땅속으로 하염없이 파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 순간에서도 간절히 타는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 문 여시고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